주시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요즘은 낮 기온이 높을 때는 37도가 된대요. 오늘날도 더운 데는 그렇다네요. 우리 체온보다 높거든요. 근데 체온보다 높은 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체온보다 기온이 높으면 우리 몸이 감당을 못해요. 가만히 있어도 힘든 거예요. 그 체온을 극복하기, 온도를 극복하기. 그럴 때는 무조건 누가 뭐라 그러든 시원하게 하고 좀 게을러도 좋으니까 너무 열내지 마시고 그렇게 사시고. 근데 사실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 막내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요새 삽니다. 왜요? 집을 짓는데 아들은 땡볕에서 밀짚 모자 하나 쓰고 일을 해요. 그런데 제가 햇빛에서 이렇게 구경하면 아버지 쳐다보시는 게 부담되니까 그늘에 가서 쉬세요. 그늘에. 어떨 때는 나오지 마세요. 집에 계세요. 와서 거두실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아비 생각한다 그러는데 또 아버지 집 짓느라고 수고하는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많고 그러면서 요즘 땡볕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제법 모양이 갖춰져 있어서 집이 되긴 되는가 보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거처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평안한 지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능력 있는 기도를 올린 여호수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 그건 특권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들려주었더니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분명히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나 별거 다 구해봤는데요. 응답받은 건 몇 개 없고 전부 공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네가 참으로 믿고 합당한 기도를 올렸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뒷머리 긁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랬죠. 너 이거 들어주나 안 주거나 시험해보면서 기도했지? 했더니 또 씩 웃어요.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네 얼굴이 쓰여 있는데 뭘. 우린 보통 어떻게 기도하죠? 욕심을 담아서.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욕심이 90%고 진실함은 10% 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니 말씀하셨으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는 것이지 들으시나 안 들으시냐 보자 하고 시험하는 이건 헛기도하는 거예요. 헛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끝마무리를 뭘로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부터가 기도의 출발이죠.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다급한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뭐예요? 주여 그렇게 기도하죠. 주여. 그것도 주님이 이름 가운데 하나잖아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주님의 이름이거든요. 믿음으로 구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이 특권들을 사용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기도는 마치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도우심을 시도 때도 없이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다른 엄마 아빠한테는 가서 뭐 해달라고 떼쓰거나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한테 매 맞아가며 떼쓰고 달라 그러죠. 그거 왜 그래요? 그만큼 엄마 아빠가 내가 요청하는 거, 내가 구하는 거, 내가 달라 하는 거 그거 들어준다고 믿기 때문에 얻어맞으면서도 벌써가면서도 울면서도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런 믿음을 나에게 보잘것없는 이 아비에게 보잘것없는 이 엄마에게 그렇게 믿고 매달리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을 제대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매달리는 거예요. 구하지도 잘 않는 거예요. 왜 기도가 잘 안 돼요? 믿음이 약한 만큼 기도가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신 그 특권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는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적군들이 주변을 초토화시키면서 다가오고 있는 시대예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까지라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좋아하도록 내가 할렐루야 하도록 응답해 주시기만을 항상 바라죠. 거기에는 거의 90%가 욕심이 담겨요. 하나님 들어주셔도 내가 원하는 그것이 욕심이든지 잘못된 생각에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응답 그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는 했는데 응답받는 거는 에게 그럴 정도로 적은 거예요. 왜? 내가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계속 올리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부르짖는다는 말은 참으로 진심을 다해서 속이 애가 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고 내가 미처 바라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그런데 그 결과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응답 받아봤어야 알죠? 예, 응답 받아본 사람의 얘기니까 믿으십시오. 성경은 기도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람들의 실제적인 역사 이야기들을 기록해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요청을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대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구약의 어느 시대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엄청난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여호수아 장군의 기도와 또 한참 후대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올린 기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므로 히스기야 왕이 올린 기도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죠. 아수르 왕의 침략으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주저앉아 버리고 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은 군사들을 보내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와가지고 온갖 협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수르 왕 사렙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런 협박 편지를 쓰고 우리에게 굴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냥 놔둘 겁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산헤립을 치셔서 그가 철군에서 돌아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돼요. 신흥가국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적의 위험이 사라지고 나니까 태평한 시기가 되죠. 이 히스기야가 뭘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보면서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 이제 오래 못 산다. 너가 죽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번에도 하나님 전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만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살펴주십시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래, 네가 15년 더 살 거다. 그리고 네가 사는 날 동안에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그 증표, 내가 15년 더 살도록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다고 하는 표시를 좀 보여주십시오. 죽는다 소리에는 다 겁나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가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까? 아니면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그냥 그림자가 뒤로 가고 오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구가 하루 한 바퀴 돌잖아요. 자전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거꾸로 돌릴까? 지구를 거꾸로 돌릴까? 앞으로 빠르게 더 돌릴까? 이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죠. 천체를,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주관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하니, 해가 앞으로 가는 건 가는 김에 가는 거니까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돌던 해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꾸로 돌려주십시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히스기야 꼭 10도만큼 되돌아가면 그만큼 더 살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15년 보태기 10도, 10도면 해를 10도를 뒤로 돌리면 그 10도라는 경도 10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상으로 얼마냐면 40분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딱 뒤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요, 하루 한 바퀴를 돌면 지구 둘레가 얼마냐? 4만 킬로.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예요. 그러면 시속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24시간에 4만, 막 뚝 잘라가지고 40시간에 한 바퀴를 돈다 하더라도 1시간에 얼마를 돌아야 돼요? 4,000km가 도는 거잖아요. 그죠? 4,000km로 달리고 있는 거니까 시속 4,000km로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4,000km 하나 2,000km 되겠죠. 그걸 삑 하고 돌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불편함이나 이상함 느낄 수 없도록 돌리시겠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20장 11절 아하스의 해시기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도의 응답, 아주 대표적인 두 사건이 이 사건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본문 여호수아 장군의 능력 있는 기도 이야기니까 우리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도우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올리는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다른 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백성이 되려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해온 기본성이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이끄는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있으므로 구원해달라고 하는 다급한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태평스럽게 잠자고 있는 아모리 연합군을 갑작스럽게 야간 기습을 받은 적군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도망치기 시작했으므로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을 정도로 도망치는 적군의 머리 위에 커다란 우박을 내리셨기 때문에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렇게 완전한 승리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밤이 되면 전쟁 안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서치라이트도 없고 조명탄도 없고, 그러니까 밤 되면 전부 다 전쟁 쉬고 밝아오면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자신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오늘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임을 굳게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가 병든 이유가 죄 때문일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올리면 사하여 주실 거다.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는 믿음의 기도 정도는 얼마든지 들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를 올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때는 응답이 되고 어떤 때는 응답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되고 왜 더 많으냐?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리냐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승리와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이래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올릴 수 없는 기도이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늘의 권세를 상징하는 최고의 우상들인 태양과 달도,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도 태양보다 큰 신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의 주신이 뭐예요? 바로 태양신이에요. 왜냐고요? 지구에 사는 어떤 인간도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태양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나라도 하늘님 하는데 해보고 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밤에는 달 보고 빌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백성들과 모든 세상 만민이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태양과 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스톱! 꼼짝마! 여호수아의 기도는 우리말로 하면 태양, 달, 제자리에 꼼짝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기도라고 그러냐? 그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머무르라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내가 하나님께는 태양보다 존귀한 존재구나, 달보다 존귀한 존재구나. 태양에게 말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달에게도 명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모든 우상들은,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감히 태양과 다르게 그 자리에 멈추어 서라고 명령을 내리고, 해와 다르게 당당하게 내린 여호수아의 명령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승리와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적들이 죽었고 전쟁은 이미 승리로 끝나고 있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큰 승리에 더 바랄 것은 딱 한 가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 전쟁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처럼 우리의 이익보다, 나 자신의 편익보다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호수아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큰 소리로 구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우주의 쇼가 하늘에 펼쳐진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브온을 침략한 아모리 연합군을 철저하게 굴복시키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본문 13절은 여호수아가 해와 달에게 명령을 내리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해가 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또 그 엄청난 역사적 사실이 야살의 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승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침이 튀도록 뭔가 화려한 언어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는데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출 일이 벌어졌다고 호들갑을 떨만 하잖아요. 그런데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 하루 사이에 그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냐는 듯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우주쇼가 펼쳐진 가운데 승리를 이루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군대의 귀환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것은 자신이 받은 작은 은혜의 경험을 크게 부풀려서 마음껏 자랑하고 떠벌리고 싶어하는 오늘의 우리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허영심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닫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교회들이 너무 호들갑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너무 호들갑스럽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과 이스라엘의 영광에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기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승리의 영광을 돌리고 대신에 대성을 하고 돌아오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귀환은 마치 잠시 밖에 볼일 보러 나갔다가 돌아온 일상의 일처럼 그렇게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송곳 끝 같아야 한다. 기도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송곳은 뭐 할 때 쓰죠? 가는 구멍을 뚫을 때 쓰죠. 송곳으로 구멍을 정확하게 뚫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영광이 드러남으로 우리는 은혜롭고 만족한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분명해야 돼요. 기도의 목표. 둘이 뭉실해서도 안 되고 거기다 욕심을 쏟다 보면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하다고 헷갈리죠. 제가 하나님 같아도 야 네가 지금 뭘 해달라는 거지 나 못 알아듣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짜증내실 만큼 우리의 기도는 난잡하고 번잡하죠. 기도할 때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이 전쟁에 우리가 어떤 큰 승리를 거두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감히 함부로 올릴 수 없는 기도를 올려서 태양을 멈추게 만들고 달을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분명하면 그 기도를 아버지의 기쁘신 때로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 모두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바라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잠잠히 영광을 돌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교회와 모든 열린 가족들이 진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며 어리석고 부정한 이 사회를 놀랍도록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 통해서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기보다는 우리의 바라는 바를 마치 청구서 쓰듯이 하나님 앞에 떠벌려 놓는 황당한 기도가 되었던 적이 얼마나 되는지 돌아보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해를 거의 멈추게 하시고 거의 종일토록 해가 기울어지지 아니하므로 그가 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저희들도 하나님의 복된 아들, 딸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욕심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중구난방으로 하나님을 더 머리 아프시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올릴 때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에도 기쁨과 확신이 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홍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
들려 기다리오리 내 입을 열어주소서